이 땅에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행 잔고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돈이 최고다 이렇게 하다가 그 돈이 자기를 실망시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 또 내 자신이 이 세상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철저히 믿고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걸 딱 깨닫는 순간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나님 자리에 자꾸 위치시키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나를 신뢰하고 나하고 같이 살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인생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그걸 좀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즉사입니다. 즉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믿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이따가 밖에 나가셔가지고 태양 빛이 쫙 이렇게 비칠 때 한 1분만 눈 감지 말고 태양을 쳐다보세요. 더 이렇게 버티고 싶은 분은 한 2분, 3분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눈 멀어요. 눈 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현현하신다면 우리들은 그 앞에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나만 의지하고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처음에 이렇게 주실 때는 그 70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같이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때 이 7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 공포에 떤 나머지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한테 말씀하시면 당신이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나타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 비법, 비결을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주셨는가 하면 어떤 형태로 주셨을까요? 요거 성경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분들은 그냥 꿈을 버려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겠다 하는 꿈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살든지 다른 것으로 살든지. 다른 것이 뭐냐? 오늘 여기 나와요.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아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3가지를 받는데 이제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룰 겁니다. 근데 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이끌렸다고 그래요? 성령님에게.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끌어다가 시험 속으로 확 예수님을 집어넣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험 받는 예수님과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야, 이 시험이 고약해. 지금 예수님이 며칠 밤낮을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40일. 그런데 그런 예수님한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금식해봐요. 하루.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은 돌 가지고 떡도 밥도 삼겹살도 다 만들고 싶어요. 이게 보통 힘든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문제가 있어요. 이 시험이 합당한 시험이 아닙니다. 부정출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전제가 틀렸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가 잘못됐어요? 이 문제에서 지금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갖고 뭘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돌 없어도 떡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전제가 잘못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떡을 만들든 안 만들든 예수님은 이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다 이 모양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말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려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꼭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또 아멘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러고 앉아있네? 여러분,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한테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또 아멘 이래놓고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이렇게 막 따지게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됐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나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시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취소된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시험이 평생 몇 번 올까요? 요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면 예수님께 이 마귀가 또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수시로 찾아와서 계속 이런 시험들을 마귀가 예수님께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틈만 나면 와요. 틈만 나면 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100번, 1000번을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훈을 못 배우면 그냥 판판이 깨집니다. 판판이 깨져요. 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멘! 그리고는 막 원망하고요. 교회 안 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마귀한테 말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공격하시고 역공하시고 승리를 하시느냐? 원래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원래 좀 시답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깐작거리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자꾸 옆에서 그러면 뭐가 약이요? 그냥 묵비권이 약이요, 사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뭐고 자꾸 대꾸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묵비권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사탄을 멸할 수도 있어요.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굉장히 정석을 밟아 나가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험을 천국 가는 날까지 만나게 될 건데 그 원리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묵비권이나 사단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훈을 여기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뭐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단을 공격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걸 사용해서 마귀를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요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원래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구약에서 논증과 증명이 끝난 문제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거기는 농사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메추라기 갖다 떨어뜨린 만나를 날마다 떨어뜨려서 농사와 상관없이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지나면서 뭘 깨달았느냐? 아하,
농사 짓지 않아도 사는 방법이 있구나. 떡, 빵, 여기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누구 말만 의존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사건을 갖고 마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어요. 떡으로 살든지 말씀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나한테 진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 이외의 것인가? 떡인가? 떡은 모든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오늘 내 은행의 잔고가 누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한 푼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렸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끊을 겁니까? 내 은행 잔고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면 말씀으로 사는 분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걸려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땅 위에서 사는 내 백성들은 뭘로 산다? 말씀. 어떤 말씀? 그냥 성경을 좀 자세히 봐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디서 나와?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못 나타나세요. 우리한테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요 66권을 주신 거예요. 이 66권 성경을 주신 거라고.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뭐를 소중히 여길까요? 요거 성경을 소중히 여겨요. 정말이에요. 떡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 뭘 소중히 여길까요? 성경 말고 다른 걸 소중히 여겨요. 교회 오는데 반지는 꼭 끼고 와야 되지만 성경은 안 가져와도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세요.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가. 우리가 떡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두고 살면요, 떡만 있다면, 떡이 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떡이 된다면 못할 게 없어요. 왜? 뭘로 뭘 만들어? 돌로 떡을 만들어. 아니, 돌 없어도 떡 잘 만들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필수 조건이 뭐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장관 이런 거 못해요. 뭐죠? 강남으로 불법으로 이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고위공직에 딱 가 있으면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다 주어져요. 까발리지 않아서 그렇죠. 진짜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불행합니다, 사실. 왜? 돌로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떡으로 생명의 근원을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해요? 인생 자체가 허물어집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몸이 다를 것 같아. 왜? 지지율이 드디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지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돌로 뭘 만들면 돼요? 떡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예언했어요. 이미 딱 당선됐을 때부터. 그분들이 반대 당 사람들도 똑같지만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구멍가게 하나라도 해봤어요? 솔직히 능력 없어요.
뭐 정권 잡고 1년, 2년 안에 지지율이 어떻게 돼요? 다 폭망하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거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구예요?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돌로 떡만 안 만들어 봐라. 내가 끝까지 지지를 해주나? 이렇게 결심하고 이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다음 정권에 또 저기 보수 정권이 잡아보세요. 똑같아요. 1년 지나면 막 지지하는 거야. 저 사람 찍어주면 우리한테 돌로 떡을 잘 만들어 주겠지. 뭐 이러고 있다가 그게 안 되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왜 그러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떡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투표할 때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누구를 찍어주면 좋냐?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정직한 사람들, 좀 겸손하고 동성애 이런 거 찬성 않고 이런 사람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고향이 전라도니까 경상도니까 무슨 이 땅 위에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냐 떡으로 살 거냐 이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뭘 소중히 여긴다고요? 요거 성경 이거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구약시대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베껴쓰기 하는 분들, 이분들은요 이렇게 성경 펼쳐놓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요 어떤 분은 목욕했다고요. 목욕.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하는 마음에서, 또 대부분은 쓰던 붓을 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옮겨 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펼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가 딱 뜨면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속에서 솟아오릅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요 좀 멈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 오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안 가지고 올까요? 그거 안 봐도 알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사랑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원천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말씀 말고 다른 걸 내 삶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자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저 뒤에서 맨날 그걸 듣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좀 가까운 데 이렇게 나와서 듣기를 원할까요? 잘 모르세요? 자동인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존경스럽고 경외감이 들고 이러면 그 말씀을 설교하는 그것도 가능하면 앞에서 들으려고 그러겠죠. 오늘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앞자리가 다 찼다. 그래서 저 3층으로 올라가셨다. 이거 하고 나는 이 3층 여기가 가장 좋아.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자리를 나는 사수할 거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뭐 교회 올 때도 안 갖고 오지만 집에 가도 뭐 떠들어 보지도 않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면 막 10년 됐어도 1년 된 듯한 뭐 1년 깨끗해.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성경책을 열어보면 지저분해. 막 은혜 받은 거 적어놓고 줄 쳐놓고 볼 때마다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괄시하고 멸시해서 폭삭망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우리 한 예로 하나씩만 찾아보겠습니다. 망한 사람 먼저 볼까요? 예레미야 36장 20절로 26절, 구약성경 1111쪽에 1111에 나와 있는데 저기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저기 보시면 저 왕 이름이 누구냐면 앞에 보면 나와요. 여호야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는데 끝에서 세 번째 왕이 저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이 여호야김. 이 사람이 율법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누구요 이름이 하여튼 그 사람이 읽어줬는데 이렇게 읽으면 이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화로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사람이 무시하는 거는 삶의 원천을 말씀이 아니라 뭐에 둔 사람이에요? 떡에 둔 사람이에요. 떡에. 그때 그 문맥을 보면 떡이 뭐냐면 애굽.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폭망합니다. 그러면 흥한 사람,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흥한 사람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자 우리 한 절씩 쭉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아타와 스마야 아나냐와 우리야와 헬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르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이 명료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왕은,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가위로 잘라서 화롯불에 집어넣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못돼 먹었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성경 66권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뭐 읽지도 않아. 그거나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넣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건. 그러면 그 미래의 앞길은 안 봐도 안다. 안 봐도. 성경 66권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고, 예레미야는 어떤 책이고, 스가랴서는 어떤 책이고, 로마서는 어떤 책이고, 어떤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몸부림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 125구절에 202구절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외우라고 그러면 누가 외울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외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외울 것 같아요? 머리 좋은 거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외우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읽겠어요? 머리 좋고 시간 많은 사람이 읽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읽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읽죠.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요,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여섯 시간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딱 에스라가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회중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다 일어나서 듣는다고. 대여섯 시간을.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다른 시간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 봉독할 때 우리가 다 일어났어요. 찬송 드릴 때도 다 일어나서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 힘이라, 힘이라. 이런 사람들한테 사단이 백날 공격을 해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사단의 공격이 먹히질 않아요. 누구한테 먹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자기 생명의 근원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면,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주신다.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존중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거 펼치면 그냥 문자이지만 문자가 아니야. 여기 생명이 생명. 너무 좋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경을 펼쳐보면, 한번 좀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깨끗합니까? 아니면 막 니리끼리 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까? 저는 50년 동안요 한 권만 갖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안 읽어도 니리끼리 해줘요. 그런 거 말고 수시로 다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런 사람한테 사단이 100번 1000번 공격해도 백전백패. 그러나 떡을 내 삶의 힘으로 삼고 살면 판판이 깨집니다, 사탄한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떡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